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혼자 한번 뭘 조정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요. 근데 아마 집사님께서 저희 컴퓨터로 원격 조정을 해서 아마 중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빨리 배워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그런지 어버이들만 다 오셨네요. 우리 김영주 지사님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도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상선 어머니 올해 90 되시고요. 근데 뭐 아주 정정하십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상래 우리 어머님은 88세. 그렇죠? 예. 정말 참 제가 저 연세에 저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주 그날에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참 어버이날 하면은 언제나 가슴 뭉클한 날이지만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날이기도 하죠. 저희 사실 아버님은 안 계시고 저희 어머님은 나라라 보시지 않으시니 이제는 꽃을 달아드려도 이 꽃이 자식이 달아드릴 꽃인지 뭔지 잘 구별도 못하는 그런 어머님이 계시죠. 그래도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 맑은 정신으로 계실 때 꽃도 달아드리고 효도도 많이 해야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붉은 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기생라합. 아까 김무대장님께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이르러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 양이 풍부지이고 자욕 양이 풍부지라. 여러분 이 말은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자식이 부모께 효도하고자 하나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옛 서인들의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그대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딸이 좀 귀한 가족이죠. 저희 아버님께서 독자로 사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인 사실이 안타까우셨는지 저희 아버님에게 5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제가 둘째죠. 저희 어머님은 늘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아유, 나는 딸이 없어.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보고 그런 말씀하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희 형도 아들 하나, 저도 아들 둘, 저 밑에 동생도 아들 둘, 그리고 넷째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다섯째가 아들 하나, 딸 하나죠. 딸들이 있는 동생들이 이렇게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한을 저희 아들이 풀어줬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들이 손자와 손녀를 낳아주어서 드디어 저의 직계에서 여성이 탄생되었습니다. 손자의 매력은 남자다움을 수반하고 그리고 귀엽고 사랑스럽다면 손녀의 귀여움은 아주 시크하고 새침한 표정, 그 표정이 어찌 그리 귀여운지요. 이런 것이 여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그만 것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면은 무서워하는지 쉽게 곁을 주지 않고 할아버지만 보면 얼굴을 돌리는 그 모습이 할아버지인 저는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작고 귀여운 손녀에게 한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독한 변비였습니다. 너무 어려서 엄마를 떠나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는지 쉽게 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변비일까? 얼굴이 벌개지고 힘을 주다가 아파서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을 옆에서 볼라치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속이 타들어가는 듯하고 이 할아버지인 저는 오장육부가 비틀리는 듯합니다. 마치 진통이 몰려오듯이 또 힘을 주어도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에 작은 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은근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애를 어떻게 이토록 아프도록 놔두는 것인가. 애비가 원망스럽기도 했죠. 그러나 부모님들 편하겠습니까? 약도 먹여보고 관장도 하고 고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먹는 걸 참 잘 먹어요. 까다롭지 않게 무엇이든지 잘 먹는 그 손녀가 그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내내 손녀의 변비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갑갑할까? 그냥 이렇게 이 밤을 보내게 되면 참 답답하고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톡이 왔습니다. 온유변 봤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할아버지의 속이 확 풀린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원할까? 얼마나 가벼울까? 얼마나 홀가분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고 이 저녁 편안한 저녁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 손녀의 변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비 환자가 아닌가. 참 아름답지 못한 표현이라서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 변비 환자인 것 같아요. 이게 저의 표현으로 영적 변비 환자, 즉 죄를 배 터지도록 먹고 배출하지 못하는 영적 변비 환자. 생각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배 터지도록 죄를 짓고도 배출하지 못하며 속이 썩어 들어갔는데도 전혀 고통을 모르는 그러한 죄의 변비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을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시죠? 회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들춰내서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속에 딱딱하게 굳어진 죄의 찌꺼기들을 토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을 속히 끄집어내서 겉으로 밖으로 토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의 찌꺼기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차라리 변이라면 괜찮을 텐데, 차라리 음식물 찌꺼기라면 괜찮을 텐데, 이 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미움과 미움이 쌓여서 치명적인 우리 몸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의 찌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히 토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가득 찬 죄를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죄로, 영적 변비로 고통하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줘서 시원하게 죄를 다 배출시켰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어려움을 당함으로,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찌꺼기를 다 토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제수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요 매일의 과제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죄가 많은가, 뭐 회개할 것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매일의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회개하지 못하면 바로 죄비를 통해서 앓고 있는 환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회개할 수 있는 능력,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40년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의 정복을 그만두고, 그때 그 가나안에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면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40일의 가나안 정탐 그 시간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셨죠. 이제는 모세도 없고 오직 믿음의 장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장군을 앞세우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뭐죠? 네?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본질이 뭘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네? 말씀으로. 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경험인가요? 아니면 믿음인가요? 믿음. 구원의 본질이 말씀과 경험과 믿음. 이 셋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경험하고 말씀으로 말씀이 있어야 구원이죠. 그렇죠? 예. 이 말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어느 것 하나,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무시하려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행위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자격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격을 얻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구원은 말씀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게 그거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호 행복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물론 걸어올 수도 있지만 뭘 타고 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계단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금호 행복교회로 오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구원을 얻는 뭡니까? 우리 금호 행복교회에 오는 뭐예요?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나 거기서 엘리베이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금호 행복교회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틀린 얘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도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입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또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러면 대속의 방법이 뭐였어요? 대속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사실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방법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방법이 그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서 우리 죄를 구원을 받는데 그 대속의 방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죽음의 한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만약에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됐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총살형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참수형도 될 수 있어요. 그건 십자가는 대속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죽음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뭐 하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금화 행복교회를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올라와서 행복교회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도 패한 것이에요. 나중에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패합니다. 오직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그러면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뭐가 생기는가 하면 행동, 경험이 필요한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성의 한 여인, 그 여인은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라합의 뜻이 뭐라고요? 거만함, 격렬함, 광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가질 그런 뭐가 아니에요? 여성으로서의 가질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거만함, 격렬함, 광대함, 뭔가 남성 같은 그런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이름 속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 늘 여리고성에 오시는 손님을 안내하고 접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는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녀의 집은 성전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서도 그는 성과 성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녀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소식, 저 소식 그런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뭐 기생 라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는 어떤 거리의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뭡니까? 정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오면은 이 라합이 그 사람을 맞이하여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라합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다 만나보고요. 별별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여리고성의 한마디로 소식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여인 기생 라합에게 한 가지 기이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인가 하면은 일찌감치, 물론 기생 라합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찌감치 저 여리고성 저 밖에 광야에서 한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이 기생 라합은 듣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어요. 알 수 없는 한 무리. 그러나 소식이 들리면 들릴 만큼 들릴 때마다 그 무리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무리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거기에서 멸망한 사실들, 광야에서의 삶의 기적들, 이런 모든 소식들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기생 라합이 들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경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크고 작은 사람들, 꽤나 그래도 지위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다 만나보고 보니 다 인생이 그게 거기라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느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여리고성에 있는 환경, 그 환경보다도 저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은 뭔가 여기와 다른 그런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어요. 이런 환경은 여리고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풍부한, 물질이 풍부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인간적으로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저 저 척박한 광야에서 사는 그 무리들의 삶이 비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왠지 모르게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저 밖에 있는 저 광야에 살고 있는 그 무리들에 대한 동정심과 그 다음에 그 무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시간이 가면서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삶이 여리고의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저들의 삶이 뭔가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그게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저 광야에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금해목에 오듯이 그 믿음 자체로서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하루는 여호수아 2장 1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할 때는 정탐꾼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 여리고 성 정도는 2명. 제가 왜 2명을 보냈을까? 저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속해져 있는 지파의 지도자 2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명령은 뭔가 하면 여리고 성의 그 땅과
그 여리고 성을 역벌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거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가자마자 어디를 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상당히 큰 성이지만 이미 여리고성의 이 왕은 저 문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처음에는 작은 백성이었지만 점점 크게 되어서 이제는 곧 가나안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됐잖아요. 왕이 긴장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두 사람이 비밀리 오는 사람, 그 사실을 왕이 구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럴 때 보소서, 이 밤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정보를 왕에게 전했습니다. 3절, 그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왕의 정보도 대단하지 않아요? 밤중에 정탐꾼이 아주 몰래 들어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왕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눈치챘을까? 이런 사실을 봐서 기생 라합의 위치와 그의 삶을 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접대한 사람들이 오면은 먼저 기생 라합의 집에 들렸다가 가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그 장면을 밤중에 왔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정탐하러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왕은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딘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느니라. 기생 라합이 아주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어디에 숨겼는가 하면은 지금 같으면 그 옥상 같은 데 있죠. 옥상이 아니라 지붕 위에 갈대로 이렇게 해서 음식물도 말리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 갈대로 이렇게 막 어디서기 짠 그 밑에다가 두 정탐꾼을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내가 받기는 봤는데 그 사람은 무슨 상관이냐? 가보니까 그때 성문에 나가는 것 같다. 지금 빨리 가보라고.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군사들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 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을까?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의 행동은 무엇이었다고요? 무엇의 근거를 가졌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면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 2장 10절에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최정호 사모님 보이죠?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흥의 물을 마르게 하시니이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뭔가 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신 하신 것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행한 일과 하신 일에 대한 뭘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이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야고보서 2장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 그 믿음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뭘 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행위로 나타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과로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구원은 첫째, 소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였어요? 구원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기생 라합은 뭐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해졌는데 정탐꾼을 숨기는 일로 그 믿음이 행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보증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보증이 뭐예요? 바로 붉은 줄이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보증으로 붉은 줄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보증의 결과로 인해서 뭘 얻었어요? 네,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생 라합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과정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 집 벽에 붉은 줄을 쭉 내렸어요. 늘 거기다 붉은 줄을 내려놨습니다. 지원의 말씀에서는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붉은 줄을 가지고 있는 그 성은, 그 집은 절대적으로 침범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해 놨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은 절대적으로 죽이거나 상하지 않도록 명령해 놨습니다. 구원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것이 믿음의 보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보증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의 보증에 따라서 구원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믿음의 보증을 가지는, 피의 보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드디어 여리고성이 함락하게 되었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40년 전에 여리고성과 더불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들이 조사한 것도 정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상세하게 조사 다 했죠. 정말 동물이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상세히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포도원이 얼마나 되고 무화과 나무가 몇 그루 되고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그 조사한 것과 여리고 성의 점령과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 왜 그랬을까? 드디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를 내리십니다. 너희는 칼과 창을 준비하라. 칼과 창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한 것은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꽹과리. 뭐 꽹과리도 뭐 지금같이 좋은 꽹과리겠어요? 그냥 쇠붙이겠죠. 쇠붙이 두들길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은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렬하게 줄을 서서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뭘 세우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한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증언의 말씀에 보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긴장하게 됐어요. 그들은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뭐 활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과 칼을 준비해서 그들은 이제 공격만 오면은 대전하기 위해서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아니 그들이 하는 일은 그냥 정렬을 가져서 성을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일곱째 날까지도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까지도 그랬어요. 드디어 일곱째 날 몇 번 돌았습니까? 6번 돌고 마지막 7번 돌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리고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그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여리고 성을 대전할 때 그게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싸움인 것이에요.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그들이 갖춰주고 싶었어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춰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왜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그리고 40년 후에 2명의 정탐꾼 왜 정탐하라고 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을 정탐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영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그 이유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낸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포도나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이 안악자손이 있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그렇게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여리고성의 한 여인, 한 믿음의 백성, 한 여인,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호행복교회의 부흥은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서 교회를 넓히고 뭐 한 것 그것도 좋아요. 교인 수 많이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재정도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크기도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것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생 라합,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단정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보아스가 탄생됐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다니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인물인데 그가 보아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라고요? 해방하라고 해방령을 내린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 위대한 왕, 그 보아스는요, 그 일대를 다 통일한 아주 권력이 있는 아주 지혜로운 위대한 왕이에요. 여러분, 그 라합에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킹 왕 중의 왕인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조 할머니인가요? 그죠? 어머니,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증조예요? 증조가 고조가요? 여러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다윗과 우리아를 통해서 솔로몬 탄생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대하고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한 영혼,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인 것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의 결과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관심의 결과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가 438장 죄짐 맡은 우리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랑 못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걸어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얻지 아니고 하나. 시련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나 부질없이 하지 말고 기도 드려 보아세.